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시면 그곳에는 노인들이 앉게 되고 젊은이들이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을 말하고 공의로 재판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이한 변화, 기이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죠. 기원전과 기원 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으로 우리의 인생에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너무 쉽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문장 안에 원래 한 문장에는 시제가 한 가지 시제가 쓰여야 되는데 두 가지 시제가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라는 것은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는 것은 아직 거하지 않았다.
즉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아직 하나님이 거하시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완료 시제라는 것도 무엇이죠? 약속하시는 거죠. 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거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여정을 함께 하셨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루살렘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됐을 때 성전은 파괴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어느 때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쓰여졌어요. 그럼 정리해 보면 아직 성전이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성전이 완공이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 처소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 뒤에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은 예루살렘은 이제 진리의 성읍이 되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산 시온은요 이제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원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은 원래 성산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로기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리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땅이 될 수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땅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산도 하나님의 산도 성산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 어떤 땅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산은 성산이 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에 보면 노인들과 소년 소녀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일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소년 소녀들은 그 땅에서 뛰어놀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모두 떠나버린 땅, 남은 자들만 힘들게 살고 있던 땅이 이제는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 일이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남았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은 오래전에 파괴되었고 성벽도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복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놀라운 일인 거죠.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눈에 얘들아 이 정도 가지고 놀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절과 8절에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든 땅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 살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진짜 진리의 성읍, 진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실 것이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말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지어라, 힘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놀라운 변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처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과 주님을 만난 인생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확실히 구별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 전과 주 후로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 다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전과 다르게 대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죄인이었던 이스라엘로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었고 재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실 뜻을 세우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뜻만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죠. 주의 자녀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신분이 변화된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종합해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하는 자라면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던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